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 또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어차피 이 시간 안에는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꼭 전하고 싶은 부분들 두 포인트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이른바 밀레니엄, 1000년,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있는 밀레니얼 킹덤, 1000년 왕국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유행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1000년 왕국은 바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지상에서는 대환란과 그리고 그 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7년 찼을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신다. 그때에 4번 사단은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던져져서 결박되고 임봉된다. 그러다가 1000년 후 잠시 풀려난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패배를 당하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죽었던 모든 불신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여러분,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천년왕국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관점을 세대주의적 천년왕국 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만 하나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오해하고서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무지에 의해서 일어난 그러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합니다. 이런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의 문제점은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려요. 물론 일부는 문자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문자적으로 받아요. 한 예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그들을 바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유대인의 수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그 14만 4천은 12 더하기 12 구약의 12지파로 대체되는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12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 다시 말해서 신구약의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언어와 종족을 뛰어넘어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그렇게 거듭거듭 묘사하는데도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적인 이 천년왕국 이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 2장, 3장, 4장부터 22장까지 그 모든 것을 시간적인 미래에 장차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 해석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일단 제가 이야기했지만 묵시적인 문학, 이른바 판타지 문학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읽는 그 판타지 문학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나선형,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선형식 점청적 반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같은 이야기를 4번 다른 방식, 다른 내용으로 반복하면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심판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점점 더 강도를 높여 강조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오늘 20장에 보면 용, 옛뱀, 마귀, 사단, 속이는 자, 이 사단에 대한, 그리고 사단의 모든 추종자에 대한 최후의 심판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벨론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용에 대한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17장, 18장 그리고 19장, 20장에 걸쳐서 각각 따로 분리하여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례를 주셨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초점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심판의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과 확신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메시지는 저희 교회 장로교회를 대표로 하는 개육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성경적인 바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사로잡는데, 이 용이 누구냐? 옛뱀이요? 옛밤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립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바로 그 뱀. 누굽니까? 사단이죠. 마귀죠. 속이는 자죠. 그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그렇게 하고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무저갱이란 공간 속에 가둘 수 있을까요? 갑자기 여러분들 좀 놀라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입니다. 살과 뼈가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존재를 어떤 공간에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쇠사슬로 감금하고 무저갱에 바로 결박하여 가두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큰 뱀, 마귀, 사단, 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구절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바로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자에 대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같은 사건을 표현만 조금 달리 했을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한다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요, 마귀 사단과 그의 영적인 추종 세력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기 보니까 그가 쫓겨나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실은 헬라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구원이 주는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마귀 사단을 완전히 그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밀려난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율법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내용이 뭐냐? 십자가로 승리하신 내용이 뭐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여러분, 정사와 권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로마서 바울 서신을 보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혹은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표현만 조금 달리 했을 뿐이지 이 표현은 바로 2000년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표현하는 관용 어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세와 권세란 것은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 악한 세력, 영의 세력들을 벗어버려. 영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isarmed. disarm이 뭡니까? arm이란 것은 물론 팔도 되지만 arms 이렇게 하면 무장했다, 무기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this가 붙으면 뭡니까? 무장 해제했답니다. 그런데 원래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벗어버려가 훨씬 더 다가옵니다. disrobe, 로브는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데 로브, 그것을 dis했다는 것은 옷을 벗겨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옷을 벗겨버렸다, 무장해제했다, disarmed,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고대 세계의 전쟁의 용어인데요, 승리한 장군이 바로 패배하고 끌려온 적군의 장수 무릎 꿇리고 뭘 하느냐? 갑옷을 벗겨버립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을 벗겨버리면 뭡니까? 너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무장 해제해버리시고 밝히 드러내셨다. 보니까 He made a public spectacle.
퍼블릭 스펙타클,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장군이 개선문을 향하여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에 제일 앞에는 개선 장군이, 그리고 이긴 군사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바로 적국에서 뺏어온 각종 전리품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자락 미말, 마지막 끝자락에 누가 서느냐? 바로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온,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사슬에 묶여갖고 끌려 들어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퍼블릭 스펙타클,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는, 너희 나라는 패배했다, 이것을 통하여서 개선장군은 자기가 얼마나 큰 승리를 쟁취했는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내용이 정사와 권세로 표현되는 악한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disarmed. 마귀의 세력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제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떠한 마귀의 율법의 저주도, 어떠한 죽음의 공격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와, 이걸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보다 강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그의 죄사함과 의와 그의 새 생명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상 마귀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설명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시키고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묵시 문학적으로, 판타지 문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뭡니까? 큰 사슬에 사단이 결박되고 그리고 나올 수 없는 무저갱에 완전히 갇힌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패배당하고 마귀가 결박당한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바로 그때에 마귀의 세력은 결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20장은 제일 마지막 뒤편에 놓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사단의 세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에,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first coming,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부활 때에
마귀의 패배와 결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와 마귀에 대한 완전한 영원한 형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천년은 뭐냐? 1년, 2년, 10년, 100년, 500년, 1000년 시간의 순서가, 시간의 길이가 더해져서 1000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온전히 패배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다시 재림하여서 완전한 승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까지의 이 시간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천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 은혜의 즐거움에 거하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묘사되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하고 마침내 더 이상 불의가 없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온전히 주의 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열심히 왕 되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는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집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이 땅에서 불의한 세력들에 의하여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며 피를 흘리는 그 교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연약하고 악한 세력 앞에 그냥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등불, 촛불 같은 연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이긴다. 왜? 교회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더 크시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라,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1월 중순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매일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을 한번 성도들에게 제대로 한번 강의하고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겠구나. 제가 이제 곧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곡과 마곡이란 이름이 놉니다. 자, 곡과 마곡을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막 조사를 합니다.
그래 보니까 오늘날 흑해 연안과 그 위쪽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바로 소련어로 표현되는 소비에트 연합공화국, 그래서 줄여서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줄여서 소련, 옛날에 했죠. 바로 이것이 옛날에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이 세대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사건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곡과 마곡, 이것은 바로 소련 땅이니까 세대주의는 이 곡과 마곡이 바로 일으킨 최후의 전쟁, 마귀의 충동을 받은 곡과 마곡이 일으키는 최후의 전쟁을 바로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 세상을 적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나온 그런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 다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거기 보면 다 이 붉은 용, 왜 붉은 용이냐? 바로 공산주의다, 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련이 존재합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시간이 없어 못 읽습니다만, 거기 보면 곡과 마곡이 수많은 세력들을 형성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한 새 예루살렘을 불러 에워싸서 다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곡과 마곡과 그 연합군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보존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들을 통하여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을 바로 패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아무리 그 곡과 마곡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새 예루살렘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빌려와서 이 불의한 세상에 의해서 고통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바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현실적으로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숨이 콱 막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 성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되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땅을 꽉 덮어갖고 성도들의 진과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성을 둘러 에워싸서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으로부터 공격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들을 다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방에. 곡과 마곡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에워쌉니다. 표면적으로 연약한 교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저희를 한꺼번에 소멸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전함과
교회의 든든함은 무엇으로 일어날까요?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의 수가 꽉 차면 교회에 돈이 넘쳐나고 재정적으로 튼튼해 갖고 정말 주머니에 든든하게 가득하면, 그러면 교회는 지켜지고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벌써 속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순절 이후 교회는 한 번도 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정을 누려본 적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고 안정적이고 힘을 가졌다 할 때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전함과 든든함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힘이 넘쳐나면 사실은 그것이 축복인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안전함과 성도의 참된 평안은 어디 있느냐? 내가 가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두르심에, 성도를 당신의 품에 안으심에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교회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은 지 2달도 채 못 되지 않아서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바울은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돌봐줄 영적인 지도자 없는,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1달, 2달 된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느냐? 이제 모든 것 끝났다고 바울도 낙심을 했습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다녀와서 전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조금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서 있더라.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내가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and, 원래 헬라어 보면 in이 한 번 더 붙습니다. In the Lord Jesus Christ. 원래 헬라어로는 in이 2번 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탁월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큰 능력이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긴 것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이제 2달도 채 못된 간낸장이 성도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는가? 교회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어떠한 현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망했니 어쩌니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딱 섰을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이건 불신앙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지키시는 것 아니라 주께서 두르시고 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붙드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눈을 아래로 깔고 옆으로 돌아보아서 사람들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눈을 열어 영안이 열려서 손을 뻗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여기에 성도들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안고 계시는데, 이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온전히 그것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 밥상이 다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배고픔에 굶주려 쫄쫄 굶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고백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